오늘도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합시다. 우리는 인사합시다.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합시다. 과연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 따로 있을까 물으신다면 분명히 말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또 다음 주일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 것인데 기적을 일으키는 말은 따로 있다. 오늘 본문에 가지고 설교 제목은 말하는 대로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연예계에 우리가 잘 아는 유재석 씨를 잘 아시고, 이분이 아마 가장 인기가 많은 분인데 저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간첩일 거예요. 다 알아요. 애들도 알고 애들도 좋아하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초대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저 친구는 참 정말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고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함께 이적이란 분과 함께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 제목이 바로 뭐냐? 오늘 제가 제목대로 말하는 대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 가사 내용이 참 아름다운데요. 그 가사 내용은 나 20살 적에, 이제 본인이 20살 적의 간증인데 우리는 그 나이만 조금 바꾸면 충분히 여러분이 간증이 되는 겁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뭐하지 꿈을 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지. 이렇게 세웠지 내 자신을. 그리고 하더니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될 수 있다는 건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라. 말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저는 이 노래를 이제 듣고 배우면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은 마치 도둑맞은 느낌을 가졌어요. 도둑맞은 느낌. 왜냐하면 이 가사 내용을 다시 보았더니 전부 다 성경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할 복음성가인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작사 작곡은 어디 숨어 있고 이런 좋은 노래 가사 내용을 왜 찬송가에도 없고 못 넣냐는 거죠. 기껏 나온 것이 우리 분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그 정도고, 여기는 더 상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가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서 한번 보시면 그게 여러분이 똑같은 우리 형편을 그대로 간증하는, 우리 모두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지만 찬송도 부르고 때로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아이고 나는 안 되겠지, 그는 뭐 내게는 관계없겠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것이 깨달음이 오고 그대로 했더니 말한 대로 되더라, 꿈꾼 대로 되더라, 이런 간증들이 우리 교인들도 있고 아직도 그 단계 못 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노래가 세상적인 노래인데, 세상 노래인데 불구하고 이 노래가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을 갖게 되고 낙심한 사람, 포기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말하는 대로 꿈꾼 대로 생각대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특히 또 유재석 씨가 작사 작곡하고 그분 직접 부르기도 했는데, 이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불러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해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더 성경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관심을 못 가진 거 아닙니까? 그중에 뮤지컬 배우였던 홍지민 씨, 이분 아주 대단히 유명한 분인데 사진 2개를 제가 이렇게 같이 띄우라 그랬습니다. 이분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이 세시바라 그러는데 이 강연에서 본인 간증을 직접 제가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이분이 이 말하는 노래란 이 노래를
알고 접하고 본인도 복면가왕에 나와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본인이 말하기를 그 노래를 통하여 본인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말하는 대로 진짜 될까? 본인도 그 노래 가사처럼 나도 안 믿었지. 그런데 어느 날 말하는 대로 이렇게 믿고 말을 계속했더니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그 첫째 변화가 뭡니까? 아까 옆에 뚱뚱한 아줌마, 홀쭉한 아줌마죠. 본인이 30kg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내 꿈꾼 대로 내 말한 대로 나는 된다. 여러분, 말이 30kg를 뺀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이어트 비법은 그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뚱뚱한 아줌마가 30kg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가지고 3번 인공수정을 하고 3번 시험관을 했지만 다 6번 다 실패했습니다. 본인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그 꿈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43살에 임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47살에 복면가왕이라고 했는데 그 가수왕이 됩니다. 최고령자랍니다. 자, 젊은이들이 20대나 30대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다 이렇게 가수왕이 된 본인은 제일 지금까지 역사 속에 47살인데도 본인이 복면가왕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도대체 미주칼 적으니까 전혀 맞지 않는데 불구하고 누가 고민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가수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꿈꾼 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는 이 말을 내 스스로 각인해서 내가 이제는 전 세계를 나가기로 말을 하겠다. 중국의 그 큰 시장 그리고 전 세계를 나아가는 그런 꿈꾼 대로 말한 대로 나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보급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 홍보부장이 되기로 내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러야 할 노래인데 우리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말하는 대로란 이 노래를 특송을 할 건데 헌금 시간에 1부, 2부, 3부 시간에 헌금 시간에 이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기타를 치든지 악기를 동원해서 해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제가 2인 1조도 괜찮고 혼자도 괜찮아요. 제가 특별 금일봉을 드릴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집에 가자마자 말하는 대로 쳐가지고 하여튼 장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걸 여러분이 해서 신청을 선착순으로 우리 예비위원장 우리 강장님이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예선에 통과한 사람은 토요일날 통과한 사람은 주일날 다음 주일날 기대하시고 다음 주일도 설교가 말하는 대로라는 메시지가 이어갈 겁니다. 기대하시고 뜻있는 사람은 오늘 집에 가자마자 말하는 대로 딱 치면은 그 노래들이 뜹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복음성하고 우리에게 정말 많이 보급해야 할 노래인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스스로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준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만 바꾸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데 이 아들은 희한하게 물만 보면 뛰어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불만 보면 불 속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붙들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못 고쳐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성에 내려오니까 예수님께가 선생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말을 하자 예수님께 화를 내십니다. 아주 크게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네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또 좀 더 심히 좀 더 강하게 말한다면 네가 어찌 나를 어떻게 보고 늘 그따위로 말하느냐. 만약에 집사 같으면 집사야 네가 진짜 나 하나님을 믿느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로 살리신 나를 믿느냐. 믿는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어찌 그따위로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집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도 하나님 앞에 하는 소리가 전혀 믿음의 말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너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믿음의 말을 해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를 지르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큰 소리를 보니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말이 바뀌는 동시에 말이 바뀌자 예수님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제 기적이 일어난 줄 압니까? 말이 바뀌었을 때였습니다. 무슨 말을 바뀌었습니까? 믿음의 말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믿음의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말에 믿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오늘 또 믿음을 담아 기도하고 믿음을 담아서 말을 하면 그 속에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뇌학자인 로렌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 뇌 속에 각인되어 말하는 대로 삶을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끊임없이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는 말을 할 때 아무거나 하지 말고 말을 골라 믿음의 언어 단어를 사용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노래를 불러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고혈압이나 그리고 당뇨나 고지혈증, 각종 암, 위장과 대장이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골라 먹지 아니하면 아무거나 먹으면 그 병은 더 악화되고 빨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일반적 상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병든 사람은 반드시 음식을 골라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비법입니다. 약보다 더 좋은 것이 자기 그에 맞는 음식을 찾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음식만 골라 먹지 말고 말을 골라 합시다. 그렇다는 겁니다. 음식만 자기 건강에 좋은 것을 골라 먹지 말고 여러분의 하는 말을 골라 하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은 말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미 성경은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메시지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 아닙니까? 노래를 불러도 믿음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수들 중에 보면 차중락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진짜 그분은 자기 노래대로 낙엽이 떨어지는 날 고독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배오씨, 저도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비 내리는 장충당 공원 이 노래를 저도 참 옛날에 이 노래를 참 많이 흉내내고 불렀습니다만 이분은 자기가 그 노래 부른 대로 비 오는 날 쓸쓸하게 그분도 죽었어요. 또 한때 이별의 부산정거장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이별의 부산정거장 노래를 많이 부를 때 가정이 이별을 제일 많이 했다는 슬픈 전설 같은 통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전라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 부르지 말자. 우리 그 노래 부르고 얼마나 많은 눈물만 흘렸느냐. 5.18 광주 사건부터 수많은 사건 속에 끊임없는 눈물만 흐르다가 인생 끝났다. 이제는 이 노래 부르지 말자. 사람이 그 노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송대관 집사님은 세덴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은 노래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라는 이 노래 불러가지고 진짜 그분은 쨍하고 해뜰 날 돼서 그분은 구원받고 다시 또 일어나서 큰일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40몇 년쯤 된 것 같은데요. 이 노래가 한창 유행할 때였습니다. 한창 유행할 때 너무 좋아서 저도 그 노래를 제게 꿈을 갖게 만든 노래가 바로 그 노래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꿈을 주는 노래는 그 하나밖에 없은 줄 압니다. 그 젊은 나이에 이야 정말 쨍하고 해달랄 얘기도 오겠지. 그래서 그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부르고 그랬는데 제가 한 번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희 고등학교 후배들에게 저희 학교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제가 동창들을 모여서 장학회를 조직했습니다.
장학회를 조직해서 이제 장학금을 가서 전달하는데 아침 조례 시간에 이제 가서 장학금을 전달하면 전 학생들 다 모아놓고 우리 남녀공학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인데 그것은 이제 장학금을 전달하러 이제 회사복을 입고 저는 아침 출근에 사인만 하고 바로 일찍 가야 되니까요. 학교 적으니까 바로 이제 가서 장학금을 전달해 갔더니 그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양 온 것 아침에 훈시 시간이니까 지금은 설교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강연을 좀 하래요. 그 앞에 다 세워놔놓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동창회 회장으로서 장학회 또 회장으로 제가 봉급을 많이 좀 떼고 이래가지고 상금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가서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니까 제가 갑자기 그 말을 부탁받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송대관 씨 이 노래를 먼저 한 곡줄 쫙 뺐다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꿈을 심어줘.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막 힘을 줘서 막 노래를 불렀는데 한참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대단한 분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밑에 있던 우리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이우락 씨가 제 학교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참 노래 부르고 있는데 막 그 중앙정보부장이 갑자기 학교를 딱 뜨니까 그때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막 학교를 안내해야 되니까 쫙 그쪽으로 몰려가고 내가 올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라고 말하라고 그러면은 올라갑니다. 그 계단이 이제 학교 본관 올라가면 계단이 굉장히 높은데 계단을 이제 이우락 씨가 올라가면서 교장 선생님이 물었다는 겁니다. 내가 노래를 하도 앞에서 신나게 막 부르니까 저 청년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 학교 선배인데 와서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큰일 한다고. 그래 참 대단한데?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청와대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 봤을 건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가가지고 할 때 빨리 안 내려오니까 교장이 뭐 다 글로 다 가버리고 제가 막 긴 시간 동안 했던 그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고 막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했습니다. 분명히 꿈을 같이 세우고 막 노래를 부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유락 씨 갔다 왔는데 그때 우리는 그 상고기 때문에 타자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 학교에 몇 도 없을 때입니다. 그걸 이제 자격증을 1급, 2급, 3급, 4급 자격증 따야 되거든요. 근데 타자기가 많으면 되는데 뭐 시골 학교니까 이 없어요. 다 옛날 것 뽑고. 그런데 그분 참 대단하지요. 학교 그냥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타자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 막 수십 대 타자기를 한 차를 싣고 와가지고 막 쫙 그때 아마 대한민국 제일 타자기에 만나는 그 교회 학교가 우리 학교 같아요. 말 한마디에 타자기가 그날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전국에서 모아가 다 가져와 그랬어요. 쫙 배치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라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동네 그 같은 면민이거든요. 출신이. 그래 그분의 조카가 바로 조카가 저하고 가장 단짝이고 굉장히 둘이 가까이 지냈던 단짝인데 그 조카가 이제 울산에서 그 친구는 수학 공부를 잘해요. 수학 선생이 되고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 되고 나는 이제 목사기를 왔습니다만 그건 이제 수학 선생인데 그가 나하고 가깝다 보니까 항상 그게 유락 씨 별장이 바로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 별장 가면 그때 당시 옛날에는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시골에 전기가 안 들어올 때에 그때 별장에서 자가 발전을 이렇게 옛날 전기불이 대단했습니다. 시골에. 거기는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불을 켜는 것이 이우락 씨의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에서는 굉장했죠.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뭐 그 옆을 지나가면 찬바람이 날 정도로 무서웠다 할 정도로 그분 떴다 그러면 대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가 가서 별장에도 가보고 구경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이 노래 불러라. 그랬더니 애들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 노래를 애들이 학생들이 그 당시 유행가 잘 안 부를 때거든요. 제가 이 노래를 불러야 돼. 꿈을 가진다. 나는 꿈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갈 건 나도 이렇게 꿈을 이만큼 됐다. 너희들도 앞으로 장학금을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해줘라. 이래가지고 후배들 많이 회사에다가 제가 더 넣어주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노래를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노래를 제가 스스로 개사를 해서 부흥회 갈 때마다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 가사는 분명히 개사를 해야 할 문제 바꿔야 되겠더라. 보니까 왜?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 여러분, 노력 안 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특별히 게을러 빠진 인간 아니고는 나름대로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90%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개사를 그 본인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뒤에 이제 송장식 뭡니까 누구지요? 송대관 집사님 오면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본인에게 안 물어보고 내가 천국에 집회를 다닐 때마다 나는 이렇게 부른다. 안 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은 쨍하고 응답이 돌아온단다. 돌아온단다. 내가 이렇게 부르니 용서해달라고 분명히 허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허가 없이 지금 내가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노래도 믿음의 노래를 부르면 진짜 여러분에게도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제가 사진이 있게 한번 띄워보라 그래서 사진 한번 띄워볼래요? 잠깐 전달아. 예, 제가 학교에 운암장학회라 해가지고 저 운동장에서 제가 저 회사복 입고 있는 사나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지금 40몇 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가서 제가 전 학생들 모아놓고 장학금을 그때 아마 상당히 많은 돈을 줬어요. 예, 이제 그만 지워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이 있나 싶어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노래를 불러도 믿음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제는 무슨 말할 때 생각 한번 해보고 하십시오. 믿음의 말 한마디에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꿈이 생기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말하는 대로 되는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려면 첫째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명하는 말, 선포하는 말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과 같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물었더니 너희들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겨자씨 알 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라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이렇게 말씀하고는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말을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두 개도 하나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너희들도 못할 것이 없다. 믿음으로 말하면 말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두 번째 말은 이 산을 명하여 오늘 선포하고 명령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고 네가 이 산을 명하여 선포 명령하면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주겠다. 우리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9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뭐 한다고요?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떠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않는 역사가 이런 여기 보니까 명하고 내가 네게 명령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그 여인을 향하여 따라오면 시끄럽게 하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렇게 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뭐하노니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명했다. 선포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구역장들과 그리고 기도자 학교를 통하여 이 명하는 선포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나왔습니다. 수십 년 된 병이 그렇게 약을 먹어도 기도해도 고침 못 받았는데
명하는 기도 한마디에 25년, 30년 병이 떠나갔다는 간증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수많은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명하는 기도, 선포 기도를 우리 몇 년 전에 계속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근데 이게 엄청난 능력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 요 앞에 그린벨트에 있는 엄마도 목사고 딸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예요. 3명이 그린벨트 땅을 가지고 여기서 뭐 교회를 크게 한번 하려고 땅을 사가지고 우리 교회 기도자 학교를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선포 기도를 훈련시키는 걸 보고 본인도 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포 기도하면 명하면 모든 게 된다. 산을 옮기라도 옮기고 나무를 저주하면 나무가 저주받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저주하니 뭐가 나무가 지금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본인이 아침에 날리라 봤더니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아니 소나무가 비실비실하게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따 배웠겠다. 나도 한번 해보자. 주가는 소나무야 살아날지어다. 생기가 돋아날지어다고 선포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짜 소나무가 다 살아서 쌩쌩해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이야기만 듣고 여기 와서 배우기만 배웠지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목사님 저 소나무 캐가지고 마음껏 캐가서 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 이 주변에 있는데 심을 데가 없어. 다 갖다 심어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작은 소나무가 그분이 캐가래서 우리 가져와 집산에 가서 다 켜와가지고 이 주변에 빽도로 심어놨지요. 저 소나무가 바로 그 소나무예요. 이번에 왕숙 신도시가 이제 발표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까지 전부 다 보상받아 아마 큰 교회를 세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네가 명하여 말 못하는 저 산도 옮겨라 하고 말을 하고 믿음으로 네가 명하면 된다고 할 정도 같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일반 기도하고 명하는 선포 기도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번의 기도보다 단 한 번의 선포하는 말은 더 큰 위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저는 임상 목회를 통해 우리 교회에서 그 간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히 귀신을 쫓을 때라든가 귀신이 갖다 준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건 일반 기도에서는 절대로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도 귀신이 장난만 치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하는 기도는 1000번 만번 기도보다 한마디 명령은 선포입니다. 다음 주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 선포기 때문에 굉장한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한신아파트 1차에 사실 우리 집사님이 그 딸이 강원도 인제에 고냉 배추 농사를 짓는데 그 외손주가 독자입니다. 독자인데 외손주가 이 외동아들인데 고3에 다니다가 이제 대학 시험을 쳤는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 대학 떨어진 이후에 본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차만 보면 뛰어들어가고 차를 타고 아버지가 운전해 가라고 있는데도 차 타고 가다 문을 팍 열고 고속도로 뛰어내리는 이런 차만 보면 뛰어가서 죽으려고 그러고 자살해 죽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정신병원에도 못 고치고 그리고 기동을 쫓아내면 못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이 세고 먹는 거는 막 먹어버리니까 폭식을 하니까 덩치는 100몇십 킬로 나오고 엄청나지요. 그리고 어머니 머리를 다 뜯어버려가지고 어머니가 피투성에 대해 이게 항상 뭐를 덮어 쓰고 다니는. 근데 그 어머니 이제 그 딸이 여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외손주 마지막으로 엄마 한번 보이고 엄마 집에 차고 그 정신병원 중에라도 죽으면 그때 찾아가는 이제 죽으라고 갖다 버리는 곳이죠. 도저히 집에서 감당할 수 없고 둘이 붙들고 늘 있어야 되는데 이 농사도 못 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엄마에게 할머니만 보이고 아들 맡겨버리고 이제 죽으면 그때 시체 처리하러 갈까 이제는 갖다 버리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내 11시쯤 도착할 거라고 강원도 인제에서.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저기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손주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죽으러 갖다 버리러 갑니다. 목사님, 한 번만 와서 한번 기도해 주면 안 됩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저런 일이 있는지 모른다면서 막 저에게 사정을 합니다. 밤 11시쯤 온다는데 목사님 늦지만 한 번만 와서 좀 만나달래요. 그래서 한신 아파트 1차니까 밤 11시 반쯤 도착을 하더라고요. 밤늦게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애가 귀신이 사로잡혀서 이렇게 덩치는 크지요. 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엄마를 앉혀놔놓고 먼저 상담을 들어갔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했더니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찾아냈지요. 아버지가 그 권행 배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 아이를 초등학교부터 서울을 유학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그 가르치는 선생 한 명을 붙여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특수과외를 시키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가 고3 때 좀 장난을 쳤던지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장학생이 될 줄 알았는데 서울대 장학생이 될 줄 알고 과외 선생을 붙여가지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어마어마한 돈 들어갔죠. 자취시키며 하숙시키면서. 이랬는데 서울대학에 뚝 떨어져버린 거예요. 장학생이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병신 같은 놈 나가 죽어라. 딱 떨어지고 난 다음 한 말이 병신 놈 나가 죽어라. 나가 죽으란 그 말에 그 아이는 충격을 받아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만 보고 죽을 기회만 있으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말한 대로 저주가 그 아이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차만 보면 뛰어내리고 그러니까 애가 덩치는 커지요. 막 말로 막 엄마 머리 뜯어버리죠. 아버지는 좀 힘이 세니까 막 꺾는데 못 꺾는 거예요. 그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저주가 그에게 임해가지고요.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앞에 무릎 꿇고 그 말한 것을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다시 사랑한다고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루아침 안 되기 때문에 좀 며칠간 계속 안아주고 샌드위치 사랑이니까 계속 안아주고 내 잘못했다. 네 얼마나 그때 힘들었겠니? 내가 그때 말한 걸 잘못했다. 당신 말한 대로 저주가 그대로 임했다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도 우리 회개할 문제.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는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고 명하고 쫓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고침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다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강원도 농사 다 집어 던져버리고요. 저 우리 5층 상가에 5층 있을 때에 그때 우리 교회 버스를 가지고 본인이 새벽기도 운전해주고 그냥 몇 개월 동안 무료 봉사다. 목사님 저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갑니다. 그리고 그분 다 가족 다 예수 믿고요. 우리 교회 차량 무료 봉사하고 몇 개월 하고 청소하고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강원도로 이제 농사짓고 거기부터 저 뒤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을 통하여 말이 이렇게 무섭고 말하는 대로 되는 거구나. 저주 아니 저주 말이 임해버렸고 축복하면 축복의 말이 임하고 할 수 있다는 말을 긍정적인 말하면 긍정적인 말이 그대로 열매를 맺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온전적 나으리라. 저는 오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하면 명하는 선포 말을 통하여 우리는 삶 속에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는 바로 오늘 9장 28절 29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기도했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고 왜 우리는 못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없이는 안 된다. 말만 번지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고 믿음의 말을 하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기도 없이 그냥 본인이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대로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많이 해서 네가 귀신을 명하면 모든 것을 명하여 선포하면 네가 선포한 말 그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금년 새해에는 기도 많이 하셔서 믿음의 말, 명하는 말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